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한 달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뭐 무슨 날인가요? 오늘 명절 같아요. 오늘 서로 약속하고 이렇게 오늘 나오시기 약속하신 것 같은데. 아멘. 네. 우리 대전의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전도 성도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아드님과 우리 부모님 같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일순 집사님, 우리 아들 지현 장로님, 또 재승씨 같이 예배드려서 반갑고요. 우리 안태기 집사님 두 따님 두 분 이렇게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장마가 지난주 주일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에. 그리고 목요일날 장맛비가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마는 좀 늦게 시작도 했고 좀 빨리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날 오후부터 비가 오는 걸로 잠깐 수요일 목요일 또 이틀간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비와 관련돼 가지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깐 언급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먼저 첫 번째 간증입니다. 몇 주 전에 무주 설천면에 청량리 교회에 필리핀에서 선교를 마치고 은퇴하시고 필리핀 선교사님 네 분이 이제 청량리교회 출석을 하시는데요. 은퇴하고 이제 그 용화라고 하는 영동군 용화면 반비랜드 맞은편에 용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동생이 살고 있어서 여동생 회관 근처로 이제 은퇴하고 거기서 잠시 머물고 계셨어요. 농막에서. 농막 얼마나 작아요? 6평 농막. 그래서 청량교회 목사님이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한리산인가 아무튼 그 마을에 빈집을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또 그날은 또 그 서천면 기곡리에 있는 기곡교회 칼갈이 봉사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같이 청량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칼갈이 봉사 하는데요. 그날 칼갈이 봉사를 마쳤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청량교회 목사님이 완전히 이제 칼갈이 봉사가 끝나면 이삿짐을 좀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가정에 이제 이삿짐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냉장고 같은 거 이렇게 무겁잖아요. 근데 이거 같이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오후에 목회자 세 분이 이삿짐을 나르려고 하는데 이게 교인 집사님 그 트럭을 빌리기로 했거든요. 트럭 한 대로 이제 이삿짐을 날라야 되는데 비가 막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비 오면은 어떻게 이삿짐을 나르지?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청량교회 목사님은 비가 오거나 말거나 막 비닐 창고에 가가지고 비닐을 꺼내고 막 갑발을 꺼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사람이 있을 때, 진난을 일꾼들이 있을 때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행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 이사짐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잠깐 좀 비를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이삿짐 가구들의 비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역사해 주세요. 막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막 때를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에다가 짐을 이제 실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젖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트럭을 딱 대고 짐을 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탁 멈춰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들으신 분은 또 한 번 듣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짐을 다 실었어요. 냉장고도 싣고 세탁기도 싣고 또 침대 매트도 싣고 매트리스도 싣고 이게 가득 트럭 한 트럭에 가득 싣고 이제 그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이웃 마을로 옮겼습니다.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고 밧줄을 이제 풀었는데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빨리 이삿짐 나릅시다.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그 집 안으로 이삿짐을 다 넣고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살짝 가랑비 맞으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삿짐을 다 넣은 다음에 비가 이제 오거나 마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삿짐을 잘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간증은요.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용평리, 구룡리 주민들을 위해서 칼갈이 봉사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이미 이제 주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장마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칼갈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틀 전 토요일까지만 일기예보를 봤을 때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월요일 오전에 구름만 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딱 그 시간에 칼갈이 봉사는 그 시간에 딱 그 시간만 구름이 끼는 걸로 비가 안 내리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드릴 때 비가 막 억수로 쏟아졌죠. 근데 또 저녁에도 비가 또 오더라고요. 밤중에도 뭐 아침까지 막 붉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또 바뀌었네. 또 이제 스마트폰 또 확인해봤거든요. 봤더니 그 시간 월요일 오전에 비가 안 온다고 하는 시간에 비가 오는 걸로 또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비 오면. 그리고 8시에 제가 문자를 부랴부랴 보냈죠. 마을 주민들에게. 원래는 칼갈이 봉사를 클린하우스, 정자 있는 마을 있고, 우리 신현마을 있고, 그 정자 있는 곳 있죠. 클린하우스 있는데, 거기서 그 느티나무 밑에서 우리가 항상 칼갈을 했거든요. 이번에 지금 저희가 4번째인가요? 칼갈이 봉사.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칼갈이 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안 되게 생겼어요. 비가 오니까 여기 처마 밑에, 교회 지붕 처마 밑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다 제 핸드폰에 번호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막 보내드렸죠. 그래서 오늘 비가 오므로 칼갈이 장소를 변경한다는 안내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교회 지붕 처마 밑에서 칼갈이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내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10시경에.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비가 이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어르신들도 다 그렇고. 칼갈이를 하고 이 비가 들이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비를 좀 잠시 멈춰주면 안 될까요? 칼갈이 공사 끝날 때까지만 좀 비를 좀 멈춰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8시 30분에 비가 멈췄어요. 참 신기하죠. 8시 30분에 비가 딱 멈추더만 그게 원래 바람도 세게 불었고 비가 막 세게 내렸었거든요. 8시 30분에 원래 8시 30분부터 이게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세팅. 8시 30분에 비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구름이 거치더만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봉고차가 들어오고 장비를 실은 봉고차 들어오고 그 다음에 꺼내서 세팅 다 하고 9시부터 칼갈이를 시작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비가 왔죠. 해가 뜨고. 그래서 칼갈이 봉사를 잘했고요. 130점을 가드렸습니다. 칼, 나, 가위,
호미, 도끼, 작두, 뭐 아무튼 다양한 것을 가져오셨고 생각보다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협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를 잘 마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그날 너무 절묘하게 날씨를 주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원래 이제 장마 시작 전에 이 현관 이 천장에서 이제 비가 떨어지고 비가 오면 장마가 특히 이제 장마 때는 꼭 현관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졌어요. 비가 샜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장마 전에 좀 공사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예산은 우리가 없지만 조금씩 모아진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 정면을 강판으로 이렇게 씌우는 그 공사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처럼 진행이 빨리 안 됐어요. 그리고 장마가 이미 시작돼버린 거죠. 큰일 났다. 이번에도 또 빗물이 막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 계획대로 장마 전에 공사 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빗물이 안 떨어지길 원하지만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야 실제로도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새거나 말거나 어차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그랬는데요. 빗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뭔가 천장에서 비가 떨어질만 한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시간이 안 나죠? 별로 시간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체험을 해야 막 시간이 나는데 저는 직접 제가 기도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나요. 뭐 이거 외에도 뭐 얼마나 많은 기도의 간증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많은 간증도 했고 보다 뭐 더 큰 그 기적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아멘. 자, 우선 이 12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을 예수님이 가끔 사용하셨는데 중요한 말씀. 특별히 뭐 예수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강조할 때, 더 강조하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강조할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잘 귀담아 들어라 그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대요.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잘 안 믿어지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실제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 고기 잡는 어부. 그런데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물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자가 다 낫는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평생. 그런데 이 육신의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니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왜 사도 바울의 병은 안 고쳐주시죠?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오직 열심히 전도하며 열심히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너는 더 강해질 수 있고, 네가 약함으로 내가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줄 거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응답해 주셨죠. 네. 사도 바울이 몸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질병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몸이 좀 불편한 데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연약한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병자들 고치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오해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제가 죄송한 마음, 우리 성도자 성도님을 제가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시면 좋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기도했을 때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도 들고, 목회자가 기도했는데 왜 안 낫고 빨리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고 그냥 놔두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목회자예요.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경건한, 그렇게 거룩한 사도 바울도 자기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여러분에게도 어떤 질병이 있을 거예요. 우리 홍민수 집사님도 신장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계속 투석을 받고 계시잖아요. 일주일에 2번. 그래서 홍민수 집사님도 제가 생각해볼 때 저도 마음이 편치를 안 해요. 이렇게 신장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고 투석 안 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기 시골집에서 같이 살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투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해야 되니까 지금 대전에 우리 제 장로님 집에서 지내시면서 일주일에 2번이나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과 그 깊은 뜻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답답하고 힘이 들고 또 속상할 수 있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제가 예전에 한번 불간증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초창기 전도사 때 첫 교회 부임 단독 목회 부임지가 설천, 무주 설천에 있는 대리교회에서 첫 목회지인데, 그때에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때 처음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 마을에 술 먹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이 술 먹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혼자 사시는 남자분인데 마을에 있는 모든 술을 다 훔쳐먹고, 정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느 집에 가면 어디에 술이 있다는 걸 귀신처럼 잘 알아요. 귀신 알려주니까요. 근데 다 훔쳐먹는 거예요, 술. 그래서 맨날 술 취한 상태, 매일 술 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같은 마을에 사는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술 먹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시다 해가지고 이제 공고차를 타고 같이 가서 그 집사님을 앉혀놓고, 그 성도님을 앉혀놓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야 하잖아요. 술 먹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벌써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앉혀놓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한 2시간 10여 명이 있어요. 2시간 동안 막 쫓아내는 작업.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술 먹는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호통을 치고 계속 외쳤는데 안 떠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안 나가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저는 호통을 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안 나가요. 그리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버티고 막 안 나가려고 귀신이 막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막 침을 대고 코를 풀고 막.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화장에서 말씀드렸죠. 코를 한 바가지를 풀어놓고 그 정도로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거 좋아해요,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귀신 쫓아낸다고 그랬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신경이 했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쫓아내려고 하니까 안 나가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라고. 예수님이 직접 쫓아내 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속 이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쫓아내려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드디어 나갔습니다. 딱 나가고 나서 이 성도님이 아주 온순한 양처럼 그렇게 완전히 변하더라. 그리고 막 춥대요. 막 춥대. 막 두두두두 떨어져갖고 막 담요를 덮어주고. 네. 그 귀신이 막 자기의 이 영혼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말하는, 진실로 말씀하고 있죠. 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에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족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거나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 장로님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 다시 한번 13절을 또 읽어볼까요? 이어서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아무거나 다 기도하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절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 안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심부름 하셨죠? 부모님 또 이웃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요 이렇게 하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이름을 대잖아요. 아버지 대신 어머니 대신 내가 심부름을 왔는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봐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어머니가 말한 거와 상관없이 어떤 요구를 해요.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100만 원 그럼 빌려주겠어요? 이거는 벌써 그런 얘기를 이 초등학생한테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수님의 그 영광에 걸맞는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내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영광, 그 예수님의 명예가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든지라는 말은 좀 강조한 표현이죠. 어떤 것이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정욕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기도해도 얻지 못했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 14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라고 강조하고 있고 무엇이든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그 영광에 걸맞는 그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기도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도 가능하고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죠.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약속,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뭔가 요구하는 걸 구하라, 찾으라, 두지라 얼마나 성경 곳곳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뭐든지 기도해. 프린터가 고장났으면 하나님 프린터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 그랬죠. 프린터. 하나님 프린터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마음속 한구석에 야 네가 고쳐 이놈아. 네가 가지고 가서 고치는 데 가서 고치면 되잖아. 이런 마음도 잠깐 들기도 하고 근데 어디가 있습니까? 집안에 프린터 고치는 데가. 그럼 또 하나님 지혜를 떠오르게 해주잖아요. 하나님 딱 떠올라서 이 컴퓨터를 잘 아시는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해봐요. 왜 이렇게 해서
프린터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알려주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만 하면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 온풍기도 안 됐잖아요. 온풍기 작동 안 되니까 하나님, 온풍기가 고장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갈아주셨잖아요. 새 걸로. 여러분,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한다면 모든 게 다 기도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영광이 여기 보면은 13절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다. 네. 따라 해주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다. 네. 다시 한번요. 기도는 나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다. 네. 단순히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나의 정욕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나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너희가 구하지 않는 거 다 알아 내가. 그죠? 너희 천국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말씀하셨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안돼요. 구하지 않았어도 다 알고 주신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보너스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고 어떤 사정이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이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는 기도 못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좋아할 만한 기도를 드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거 그냥 덤으로 보너스로 다 주신다. 그러므로 앞으로 기도하실 때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물론 내 기도 제목도 해야 되겠지만 내 개인의 기도요.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가족과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간증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방에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천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